자, 21장. 역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계속 임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에스겔이 혀가 입천정에 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혀가 입천장에 붓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입이 열리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서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또 어디를 향하여 외쳐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외쳐라 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유다의 성소에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선포는 농담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는데,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칼을 빼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유다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서 심판하겠다. 특별히 5절에 보면 혈기 있는 자들은 이런 어떤 심판을 받으면서 이 혈기가 있는,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주 탄식하게 될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키십니다. 에스겔 보고 너는 탄식을 해라.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라.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막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우리 눈앞에서 슬피 탄식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 그러겠어? 왜 울어? 왜 울어?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에스겔도 뭐냐면 사람들 눈앞에서 목 놓아 울라는 거야. 막 그냥 허리가 끊어지듯이 통곡하면서 울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울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면 장차 올 재앙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또 장차 올 재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것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통곡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재앙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마음이 그야말로 녹아내린다. 손이 약하여진다. 영이 쇠하여진다.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여진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재앙이 오니까. 어떤 유다의 종말의 날이겠죠? 또 8절에 보면 칼의 심판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9절에 보면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카로운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 살육을 위해서다.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찌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 유다 나라는 어느 지파가 왕인가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왕들 혹은 유다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나라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왕의 가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했어. 따라서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세워서 다윗 왕가를 이룩하시고 다윗과 또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하는 이러한 어떤 그릇된 낙관의식.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왕들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맺은 그런 왕가의 집안이야. 나는 그런 왕손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왕들을 어떻게 여겼다? 업수히 여겼다라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택한 나라 유다고 택한 나라 유다의 왕가 다윗 왕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이 징계치 않는 자는 버린 자요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암만 다윗의 왕가라 하더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때리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의 일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다윗 왕의 일생 자체가 그렇잖아.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이고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으니까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맏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지를 않나, 거기에 열받은 그 여동생의 동복 오빠가 맏형을 죽이질 않나, 그러면서 또 아들놈 중에 이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반역을 일으키지를 않나, 완전,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하지를 않나. 정말 다윗의 집안에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가 펼쳐지고 있나요? 왜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택한 다윗의 혈통이야. 이러면서 다른 나라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범죄하면 이런 유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너는 부르짖어라, 슬피 울어라. 이제 재앙이 하나님이 소위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내 백성이 하나님의 칼에 붙임바 되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다? 시험이다.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이렇게 홀은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데 이 다윗의 왕가가 남들을 막 업수히 여겼잖아. 근데 이런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주변 나라들이 저 다윗 왕가를 보면서 잘난 체 하더니만 쫄딱 망했네. 이러고 조롱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에스겔 보고는 또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칼로 거듭 3번 씌운다라는 건 거듭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아주 극심한 격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걸쳐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해서 다 엎드려지게 된다. 그리고 성문의 칼이 번쩍번쩍하게 베풀어진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유다를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17절.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7 대접
비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분이 다 끝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19절에 보면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벌써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칼을 들고 유다를 점령을 하러 바벨론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부터 오는데 한쪽 길은 뭐냐, 암몬으로 가는 길, 한쪽 길은 유다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양갈래길이 나오는데 이 양갈래길에 어떤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 라빠는 암몬족 속의 수도입니다. 또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로 가면 유다, 일로 가면 암몬, 우리 후리에도 가다 보면 정션이라는 데 있잖아. 이렇게 사거리 같은데. 그럼 얼루 가면 요건 몇 번 후리에, 얼루 가면 몇 번 후리에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나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암몬과 유다의 갈래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러 왔는데, 이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네, 이쪽은 유다로 가는 길이네, 내가 어디부터 이걸 점령해야 되지? 하고서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샤만, 점치는 사람, 바벨론 왕의 그 부하로서 있으면서 점선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을 칠 때는 어떻게 하냐? 짐승이 있으면 짐승의 내장 속에다가 손을 푹 집어넣고 배를 가르고 간이나 염통 같은 걸 다 꺼내요. 그리고 그 빛깔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모양을 보고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걸 보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두 갈래 길에 딱 서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 점치는 사람들이 희생은 죽은 짐승이에요. 죽은 짐승 속에다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간을 끄집어내고 그 빛깔을 보고서는 먼저 예루살렘부터 치러 가야 됩니다 하는 점괘를 내려준 거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뭐 여기 보면 공성태를 베풀며 그 다음에 뭐 성문을 향하여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고 이러고서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이게 뭐냐면 전에 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저들하고 우리랑 같은 편인데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어? 저들이 뭐 점을 쳤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치러 가야 된다고 그랬다고? 그거 허점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억하고 바벨론 왕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무리들을 싹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권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가 났도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우리 아까 마른 나무 그 다음에 푸른 나무 기억하시죠? 자, 근데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무슨 다윗 안갈에서 절대 안 망한다고?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취하여 면류관을 벗길 거고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인 자는 낮추겠다. 이러고서는
유다 나라를 쑥대밭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헛된 희망,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무조건 안전할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에스겔의 가르침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회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유다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안전해. 나는 다윗의 언약이 있으니까 안전해. 이런 어떤 착각을 하지 말라. 특별히 28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부터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럼 암몬 족속은 괜찮냐?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시 이 암몬 족속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 28절에 보면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임했던 칼이 암몬 족속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암몬 족속이 망하냐? 29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하는 자 목 위에 들이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에 끌 때가 이름이로다. 유다 암몬 나라가 죄악을 계속 지속해 오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다 둔다.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중상당한 악인의 목은 누구냐? 앞서 하나님이 먼저 두 갈래 길에서 누구를 먼저 치러 왔나요? 유다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암몬 족속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살았다고, 저 유다 나라는 중상당하고 너희는 살았다고, 너희도 그 중상당한 자 목 위에다 중상당해서 그 위에다 두겠다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9절 끝에 이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래 참는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끝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31절에 보면 분노를 쏟고요. 진노의 불을 불고요. 그 다음에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겠다. 내가 불에 섭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유다, 암몬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신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2장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